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디 가다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삼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창세기 22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모엘과 게셋과 하서와 빌다스와 일락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마도 데바와 함께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 형제를 낳았다. 아멘. 오늘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 이제 가실 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인류 구속사를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 즉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살았던 유프라테스강,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부유하고 발달된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프라테 강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들, 그곳에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곳으로부터 불러내시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들 지금까지 보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들의 조상들의 이름들만 쭉 기록되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와의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알려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혹은 찾으셨던 것, 그건 바로 믿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죠. 그에게 찾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그의 삶이 이야기하는 건 믿음만이 아니죠. 순종도 있고, 또 모리아산 사건을 보게 되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 이걸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으셨던 것들이 꼭 믿음만은 아니었어요. 순종도 보시고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들도 찾아보셨던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처음보다 나아졌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얼마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 모리아산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는 처음과 달라졌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런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모리아산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이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제 세우시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중요한 이해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복.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일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구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이 되십니까? 사람이 되셔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세요. 이것 하나 보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일을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런 약속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축복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돼요.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무관심하거나 또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할 거려? 왜? 유대인으로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 어떻게 믿을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조선 사람으로 오셨어요? 일본 사람으로 왔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으로 왔어요? 지금도 누구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유대인으로 오셔야 돼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못 믿을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요, 조선 사람이 조선 귀신 섬겨야지 무슨 외국 귀신을 섬기느냐고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런 그 계획들을 보게 되면 그분이 왜 유대인으로 오셔야 되는가를 알게 되죠. 이런 축복들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오셔야 돼요. 구원자는 유대인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뭐 이렇네 저렇네 시비 걸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 누가 구원을 줍니까? 예수 외에 누가 우리의 구원을 줘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은 예수 이외에는 누구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이제 비교하시죠. 참 감람나무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니까 가지들을 몇 개를 잘라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 주셨대요. 그 돌 감람나무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배, 돌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근데 그렇게 미천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기운을 이제 얻게 하신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돌 감람나무가 쓸모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얻어야 되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아시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아시성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주받은 존재들, 부정한 인간들. 그래서 숫자에도 끼지도 않았어요. 상대도 안 하고. 옷깃 스칠까봐 그렇게 천한 존재들이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겐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방인 자체로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에서 제외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자체로서는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그를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되고. 누구처럼 조선 사람이 조선 귀신 섬겨야지 외국 귀신 섬기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곤란한 거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거 정말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받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말씀드린 대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더욱이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지켜지고 또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